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부르시겠습니다.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이 아침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면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참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존경하던 바리새인이 되었고 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힘을 기울이며 살아왔습니다. 그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리스도만을 얻고 그리스도만을 알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도의 삶의 태도가 오늘 말씀 속에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도의 모습을 보면 마치 마라톤을 달리고 있는 선수를 연상하게 됩니다. 사도는 지금 마라톤을 달리고 있는 선수입니다. 출발해서 지금 아마도 결승점에 가깝게 도달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결승점에 도착한 것이 아니고 달려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말씀이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의 첫 번째는 그가 자기의 현재 위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의 현재 위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는 말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달려가야 할 길을 달리고 있는데 경기를 다 마친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결승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크리스찬의 삶을 이와 같은 달리기에 비유합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고 구원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믿는 자들의 삶은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의 삶을 살아갑니다. 온전함은 우리가 죽은 후에 이루어질 것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이 부활함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는 거의 완전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라고 아직도 그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도와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을 두 단어로 나타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의 모습은 목표에 대한 그의 태도입니다. 목표에 대한 그의 태도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라는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확실한 그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그 자신이 정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를 부르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구원과 그의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30여 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도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습니다. 사도는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붙잡으심을 향하여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열심히 성화의 길을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더 닮아가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주님이 그에게 주신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에게 주신 구원의 완성과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사명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는 주께서 그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완전히 마치고 나면 그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목표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곳과는 먼 곳으로 나감으로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스프링복이라는 영양이 있습니다. 수천 마리가 무리를 지어서 이유 없이 집단으로 달리기를 시작해서 나중에는 모두 다 절벽에 떨어져 죽는다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양이 집단으로 자살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학자가 결국 그 스프링복 영양이 집단으로 몰사하는 이유를 밝혀냈습니다. 그들은 보통 30마리 정도가 무리지어서 사는 아주 온순하고 조심성이 많은 초식동물로 사자나 표범과 같은 천적들의 공격에 무리 전체가 서로 경고음을 알리면서 생존해 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는 갑자기 한 곳에 모여서 수천 마리나 되는 큰 집단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무리가 커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앞에 있는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질바물며 가기 때문에 뒤에 있는 양들은 도무지 풀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양들이 풀을 먹기 위해서 자꾸 앞으로 나가려고 한답니다. 그런데 양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자꾸 뒤에서 앞에 있는 양을 민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양은 뒤에 있는 양이 미니까 걸음이 빨라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뛰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양이 뛸 때에 뒤에 있는 양은 천천히 풀을 뜯어먹으면 될 텐데, 양의 본능에는 집단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양은 풀도 못 먹고 앞에 가는 양을 따라서 같이 뛴답니다. 그러면 무리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본능 때문에 결국 모든 양이 초원을 막 달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양들이 자기들이 뛰는 이유조차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저 앞에서 뛰니까 뒤에서 뛰고, 뒤에서 뛰니까 또 앞에서 뜁니다. 생각 없이 달리기 때문에 어디로 뛰는지도 모릅니다. 멈출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열심히 달려갑니다. 벼랑에 다다라서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는 벼랑인지 모르고 계속 달리기 때문에 앞의 양들은 떠밀려서 벼랑으로 떨어집니다. 뒤에 오던 양도 속도를 줄이지 못해서 수천 마리가 다 벼랑에서 떨어져서 몰사한다는 것입니다. 스프링복 영양들의 무작정 달리기와 죽음에서 우리는 사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 열심히 삽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 일합니다. 그런데 그 영양과 같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정말 숨차게 뛰는지를 모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왜 그렇게 죽으라고 공부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특별한 목표가 없이 그냥 다른 사람들 다 대학 가는데 나만 못 가면 안 되니까 그저 남들 한 대로 열심히 뛰는 것입니다. 무슨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가용 사고 고급 사치품으로 집안을 장식하는 것도 다 이웃집과 비교해서 내가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무리를 해서라도 장만하는 것입니다. 이는 동물적인 본능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지 진정한 삶의 목표가 있어서 피땀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살아가게 되면 그만큼 열심히 망하게 됩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뛰면서 사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아름다움은 생의 목표가 뚜렷할 때에만 가치를 발휘합니다. 목표 없이 뛰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뛰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사용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사는지 생각하지 않고 부와 내동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삶의 바른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기의 삶과 자기의 목적과 목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과 어떻게 닿아 있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표현이 잘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잘해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잘 키워서 덕 보려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며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닮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든지 우리는 모두 목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에 주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사도의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들도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이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살아가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주님께 붙들려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준비해 주신 길을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삶 가운데 저희들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며 저희의 믿음과 지식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자기를 살피고 회개하는 생활을 하게 하시고, 남을 배려하며 섬기는 생활을 하게 하시고, 가정을 복음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입과 손과 발을 다스려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늘 새 힘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셔서 동암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주님께 인도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늘 채워주시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조하는 사모님께도 평안한 마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 가정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코로나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를 물리쳐 주셔서 마음 놓고 주님께 나와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동암의 모든 권속들을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나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저희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저희 나라의 거짓을 물리쳐 주시고 정직과 공의가 다스리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새 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늘 채워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직장과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고3생들 마지막 집중해서 잘 수능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취업을 위하여 준비하며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집중하게 하시고 지혜 더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를 속히 얻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즐거운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